모세전?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히 성경 목록으로 얘기해 봅시다. 성경 목록. 여기랑 여기에 그러니까 성경, 아이고! 저 부부가 그냥 오늘 뭐 잘하네?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첫 번째 중간기가 있었어요. 그럼 요것도 맞출 수 있을까? 몇 년이었을까요? 그렇지, 맞아요. 400년. 400년, 어머! 맞아요. 똑같아요. 그 두 번째 중간기는. 일단 이거 1번부터 봅시다. 창세기와 출애굽기 중간에 첫 번째 중간기가 있었어요. 어떤 사건으로 마무리되죠? 창세기가? 그래요. 탄생? 요셉의? 네, 살면서? 그렇지, 요셉의 죽음.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가 끝나요. 그리고 출애굽기 때는 딱 판을 펼쳐봤더니 그 짧은 한 장 사이에 이미 그때 요셉 말씀하신 것처럼 요셉이 불러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떤 신세가 되었더라? 노예. 그 400년이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한 장 찰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셨을까요?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요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요셉 아버지가 갔을 때 어디에 살고 싶냐? 저 요 동네 살고 싶어요.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모여 살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막 70명으로 들어갔던 야곱의 자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애굽 애들이 어머 쟤네 안 되겠다. 너무 안 되겠어. 노예 삼아야겠다 할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인구가 늘어났어요. 인구가 증가되는 사건이 40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400년이라는 중간기에 만드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보게 될 두 번째 중간기,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중간사, 중간기 다 얘기하는데 아까 정윤미 성도님 말씀하신 대로 이 기간도 똑같아요. 400년. 구약의 마지막 책 어디? 말라기와 신약의 처음 책 어디? 마태복음 사이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우리가 지금 한번 보려고 해요. 다니엘은 어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글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자 다니엘이가 해석하잖아요. 그 꿈이 바로 보여주세요. 금신상 꿈이었어요. 쭉쭉쭉쭉. 그런데 이 금신상 꿈은 어떤 꿈이었는지 다니엘이 해석을 했더니 앞으로 등장할 나라들에 대한 꿈이었어요. 첫 번째 금은 어디였다고? 바벨론. 다니엘이 지금 포로로 끌려간 데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등장할 나라예요 하면서 알려준 나라가 바사예요. 페르시아라고도 하는. 우리 그때 페르시아 왕비 누구? 에스더 봤잖아요. 막 키세르크세스 막 300 막 봤잖아요. 그쵸? 모르드게 하만.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던 바사.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아니 그 이전에 이사야서에 미리 예언하셨던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사의 초대왕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70년 만에 그 포로들이 귀환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데 총 몇 번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첫 번째 누구? 예수와 와서 쭉 그 다음 거 너무 잘 아실 거니까 말씀 안 드릴게요. 그랬는데 이 바사에, 그러니까 쉽게 페르시아에 왕이 자꾸 누구랑 싸움을 하고 싶냐면 키세르크세스가 왜 자꾸 전쟁 벌였다고 그랬죠? 그때 300 얘기. 그치. 헬라 그리스하고 자꾸 붙고 싶은 거예요. 바다를 건너가서 자꾸 그리스하고 붙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가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훨씬 군사력이 강한 듯 했는데 자꾸 지네. 그리스는 그 당시에 여러 개의 도시국가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얘네들이 다 함께 뭉쳐서 연합군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연합군을 가지고 연합군들이 바사, 페르시아와 전쟁을 하는데 여러 가지 계책을 통해서 이 바사를 계속 까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승승장구했어. 그리스 애들이 승승장구하다가 어떤 얘기를 갖게 됐냐면, 야 그래도 우리 페르시아가 또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우리 돈 좀 걷자. 그런 거예요. 돈 좀 걷어. 야 너도 얼마 내고 너도 얼마고 너도 얼마 내. 다 모았어. 이걸로 원래는 뭐 하려고 그랬어요? 전쟁 준비. 페르시아가 또 쳐들어오면 우리 그때 또 한판 하자.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이상한 걸 했어요.
신전을 막 짓기 시작한 거예요. 전쟁 준비하기로 했는데 신전을 짓기 시작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걸 듣고 화가 난 한 도시국가가 있었으니 그 나라 이름이 스파르타. 그 스파르타인 거예요. 스파르타는 얘네들이 이렇게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 야, 전쟁하자잖아. 이름도 스파르타잖아. 그쵸? 전쟁하자고 했잖아. 왜 신전을 짓고 난리야? 그런데 그 신전을 지은 또 주도한 나라는 어디게요? 그치, 아테네. 느낌들이 있죠? 아테네는 신전을 짓고 스파르타는 싸우자 그러고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스파르타가 이 나머지 동맹국들하고 막 전쟁을 30년 동안 해요. 그래서 결국 어디가 승리했을까요? 어디가 승리했을까요? 스파르타가 전쟁에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스파르타가 승리해서 다 이야기가 잠잠해지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스파르타가 너무 오래 싸웠거든. 30년 넘게 너무 오래 싸웠거든요. 그래가지고 테베라는 다른 또 도시국가예요. 테베라는 애가 불쑥 일어나서 스파르타를 확 쳐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테베가 확 쳐요. 그러니까 스파르타가 깨갱하고 죽었어. 그러면서 테베가 그쪽 나라의 패권을 잡고 각 나라의 왕자들을 다 볼모로 끌고 갔는데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 그치, 알렉산더 나오기 전이에요. 그 전에 테베라는 나라가 각국의 왕자들을 데리고 갔는데 필립 2세라고 하는 마케도니아의 왕자를 잡아가지고 가요. 필립이 끌려갔어. 그런데 봤더니 테베는 군사기술이 우리나라랑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랬더니 봤더니 저런 게 있구나. 석석석석석석 그랬어. 그리고 필립 2세가 힘을 점점 키워서 자기네 본국 마케도니아로 들어가서 테베를 쳐요. 그러면서 마케도니아가 강력한 힘을 가지는 도시국가로 성장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 필립 2세가 전쟁 중에 갑자기 죽네. 이 사람이 오랫동안 해먹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죽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어렸던 20살에 우리가 방금 말씀하셨던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부르는 알렉산더, 그의 아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스승이 누구일까요? 잘 아시죠?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많이 배운 사람이야. 그래서 머리로 똑똑해. 문학도 잘 알고 철학도 잘 알고 종교학도 잘 알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 아버지한테 뭣도 배웠어요? 군사학도 배웠어. 그래서 머리도 똑똑해, 힘도 세, 청략도 좋아. 그러니까 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밑으로 뭐야? 그래가지고 그리스가 그때부터 하나가 돼서 헬라라는 나라로 열심히 쳐부수고 당겨요. 어디까지? 밑으로는 이집트, 끝으로는 인도, 사방팔방. 지도 좀 보여주세요. 지중해 밑에 있는 이집트로부터 저기 금신상 엉덩이 끝에 꼬리처럼 나와 있는 인도까지를 다 차지하는 거예요. 헬라 알렉산더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의 목표는 어디예요? 차이나로 간다. 그러면서 인도를 찍고 차이나로 오려고 하는데 군사들이 울어. 이제 그만해요. 가고 싶어요. 돌아가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알렉산더가 그래 돌아가자. 돌아오다가 바벨로니아 지역에서 죽게 돼요. 그런데 후사를 남기지 않고 죽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네 나라가 쪼개져요. 다음, 쪼개져서 4개의 나라로, 헬라가 알렉산더 대왕이 가지고 있던 나라가 4개의 나라로 쪼개지는데 나중에는 2개씩 합병돼서, 그래가지고 그 4나라가 그 알렉산더 대왕의 4명의 신하들이 뿔뿔이 가지고 나누면서 2개의 나라로 결국엔 통합되는데 이름도 어려워요. 따라해봅시다. 프톨레미. 이게 입으로 하지 않으면 굉장히 낯설어요. 프톨레미.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기 나눠드린 교재 보시면 제가 어디 순서로 말씀드리고 있냐면요. 새 책 13페이지 순서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프톨레미, 우스, 프톨레마이우스 다 똑같은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지도에는 프톨레미로 되어 있는데 프톨레미 왕조가 이집트 쪽으로 자리를 잡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머리에 지도가 있어야지 이해가 쉽습니다. 프톨레미 왕조는 이집트 쪽에 자리를 잡고요. 셀레코스, 여기 책에는 여기도 셀레코스도 돼 있구나. 셀레코스 왕조가 그 나머지 땅들을 다 차지를 해요. 요렇게 알렉산더 헬라 이후에 이 2개의 나라로 쪼개졌는데 문제는 여기에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가 정복하는 곳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워요. 그리고 그곳에 헬레니즘 문화를 막 전파하려고 애썼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라의 언어들을 통합하는
정책을 펼쳐서 헬라어가 거의 전 세계 공용어와 같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때 가장 큰 알렉산드리아 도시가 어디에 있었냐면 프톨레미 왕조가 차지하고 있는 이집트 쪽에 있었어요. 프톨레미 왕조가 자리를 잡은 이집트 왕조에 알렉산더 이름을 딴 가장 큰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곳에는 그 당시에 수십만 권이 저장될 정도의 엄청난 크기의 대도서관이 있었어요, 여러분. 왜 대도서관 얘기를 갑자기 할까요? 그 사람들은 그곳에 값진 것, 그치? 좋은 책들을 모으는 걸 아주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 동네 유대인들이 경전을 하나 있는데 자기네들끼리 계속 전해 내려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것도 우리 도서관에 갖다 놓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엘라살한테 얘기해요. 너희들 좀 사람 좀 모아봐. 이거 니네 히브리어로 읽던 성경 그거 우리 헬라어로 좀 바꿔서 넣어놓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엘라살이 각 지파마다 6명씩의 번역할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았어요. 총 몇 명이죠? 그렇지. 12지파에서 6명씩을 불러서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것이 결국에 우리가 들어봤을 법한 어떤 성경? 70인역이 되는 거예요. 70인역. 72인이 했지만 72인이 72일 동안 번역했지만 그냥 70인역이라고 부르는 그 성경이 이때 당시에 프톨레미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왜 중요하냐? 70인역이 왜 중요하냐면 이미 모세오경부터 번역되어 있는 이 책이 바울이 가지 않았던 그곳에 이미 하나님을 알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70인역이 돌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바울이 아직 로마에 안 갔는데 로마에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어떻게 믿었니? 그랬더니 저 성경이 이미 헬라어로 번역돼서 로마 이런 데 다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경건한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고넬료와 갑자기 이름 생각이 나. 자주옥감 장수? 자색옥감 장수 그 여자 누구야? 루시안가? 루디아? 하여튼 그 경건한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이미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70인역입니다. 그래서 더 가볼게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는 지금까지 그리스의 이야기였다면 이번에는 이탈리아로 한번 가볼 거예요. 이탈리아도 이 당시에 도시국가로 다 쪼개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도시국가를 통합한 나라가 있었으니 거기가 바로 어디예요? 로마. 우리 아까 다니엘 금신상에서 헬라 다음에 로마가 등장하거든요. 그 로마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로마가 힘이 점점 세져서 이제는 지중해 패권을 딱 잡고 있는 그런 정도의 사이즈로 로마가 커져 있던 터에 이 로마하고 셀레코스하고 붙어요. 근데 로마가 힘이 엄청 센 거야. 그랬더니 셀레코스가 괜히 불똥 튀듯이 누구한테 돌아가냐면 프톨레미한테 진격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프톨레미가 안 되겠어. 지금 딱 봐도 등치가 훨씬 크잖아요. 안 되겠어서 프톨레미가 로마한테 우리 좀 도와줘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로마가 따단 싸우지도 않아서 딱 등장하니까 셀레코스가 가던 길이 여기가 아닌가 그러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딜 통해서? 프톨레미 위쪽으로 쭉 올라서 예루살렘을 지나서 자기네 본국으로 귀환을 하던 중에 문제는 얘네들이 그냥 남의 길 조용히 가면 되는데 물론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남의 길은 아니에요. 지금 이 회군에서 돌아갈 당시의 왕이 안티오쿠스 4세 왕인데 안티오쿠스 3세 왕 때 이미 프톨레미하고 한판 붙어서 예루살렘을 자기네 땅으로 접수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네 식민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잠깐 다른 질문. 안티오쿠스 하면은 생각나는 도시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예루살렘의 안디옥, 이런 안디옥들이 다 안티오쿠스가 세운 도시예요. 요거는 다시 또 그때 설명드릴게요. 여튼 안티오쿠스 4세 역사학자들이 미치광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아주 악한 왕. 자기를 신의 현현이라고 말했다고 했던 그 이상한 왕이 예루살렘을 프톨레미하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돌아가다가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서
야, 니네 진짜 내가 이런 거 하지 말랬지? 그러면서 뭘 하냐면 할례 받은 것을 지적해요. 야, 할례 받고 이렇게 하는 거 저급한 일이라 그랬잖아. 너희네 하지 말라 그랬지. 그러면서 할례 받은 아이들과 할례를 시킨 어머니들을 싹 죽이고 성전의 모든 것들을 약탈하고 금으로 도금한 거 다 베껴가고 문제는 뭐예요? 돼지 피를 뿌려요.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굉장히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쵸? 근데 안티오쿠스는 사실 이 전부터도 유대인들을 굉장히 박해했고 억지로 제사장직을 돈 주고 매매하는 것을 허락하고 돼지고기를 먹이고 돼지고기를 제물로 바치게 하는 이상한 애였어. 근데 예루살렘을 마침 이때 지나갈 때 그런 악행을, 말도 못할 악행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냐면 이 안티오쿠스 4세의 악행 때문에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일어나게 돼요. 책에 있나요? 6번에. 네, 6번으로 가고 있어요.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일어나게 돼요. 이 사람이 도저히 못 찾겠어. 그러면서 도저히 못 찾겠어. 이 사람이 5명의 아들들과 일어나요. 그래서 봉기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 6명만 싸웠겠어요? 점점 세력이 붙게 돼요. 그러면서 이게 정말 혁명단이 되었고 그걸 바로 6번에 있는 마카비 혁명이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들은 게릴라전을 펼쳐요. 왜냐면 셀레코스는 이 예루살렘 지형을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우리 동네니까 잘 알잖아. 마카비 애들은. 그래서 여기 숨어서 공격하고 저기 숨어서 공격하고서 계속 공격을 해요. 그래서 3년 만에 셀레코스, 그 안티오쿠스한테 빼앗겼던 성전을 3년 만에 다시 재탈환을 해요.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쌓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나온 절기가 3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너무 난리일 거 아니에요. 막 제우스 신상 세워놓고 그랬거든. 근데 우리가 알아. 꼭 이렇게 한 애들은 뒤에가 안 좋아. 그렇죠? 구약을 통해서 알았잖아. 성전에 뭐 잘못한 애들은 뒤끝이 다 안 좋아. 그래서 여튼 얘네들도 그 성전을 다시 되찾고 깨끗하게 청결하게 했다는 걸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우리 지난번 에스더 때 배웠던 부림절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민속 절기 중에 하나겠죠. 수전절. 그 당시에 성전에 들어갈 때 촛불에다가 불을 킬 때 기름이 필요한데 하루치밖에 필 수 없는 양이었는데 그 양을 가지고 8일 동안 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해서 12월 25일부터 8일 동안 현재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전절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12월 25일에 가도 축제야. 근데 크리스마스 성탄절로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수전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25일에 가도 같이 내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는 하는데 기뻐하는 이유가 서로 다를 뿐이지. 그쵸? 그런데 여튼 수전절. 근데 요한복음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수전절을 지키시는 장면이 신약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수전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아들 안티오쿠스 4세가 이런 만행을 저질렀고 그의 아들 5세가 그래 우리 이제 전쟁은 끝. 우리 서로 친하게 지내요 하면서 그의 아들 안티오쿠스 5세가 우리 친하게 지내요. 너희들의 종교를 인정할게요. 아니, 우리는 종교 독립만을 원하는 게 아닌데 우리는 독립국가를 원하는데 라고 마카비 혁명 쪽 애들이 굽히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싸워요. 얼마 동안? 약 20년을 계속 싸워요. 20년 동안 계속 전쟁을 벌인 끝에 결국에는 이름이 길어서 하여튼 어떤 왕이 그 마카비 혁명으로 일어난 그 사람들을 독립국가로 인정을 하게 되고 그 독립국가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초대왕 시몬의 앞에 더라는 표현의 히브리어인 하를 붙여서 거기 책에 있지요. 하스몬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어디까지 오셨죠? 7번까지 오셨나요? 네, 하스몬 왕조까지 왔어요. 그래서 다윗, 솔로몬,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 이후로 얼마 만에 지금 이스라엘 땅에 독립된 왕조가 생긴 거예요. 그쵸? 진짜 잘해보려고 그랬어. 야, 우리 수전절 진짜 성전, 제사, 화이팅!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시작부터가 좀 잘못됐어. 시작부터가 문제였어. 왜냐? 하스몬 왕조는 자기가 왕인 동시에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자 했어요. 왕 알겠어. 뭐 왕은 뭐 다윗도 하고 뭐 저기 사울도 했으니까 알겠어. 그런데 문제는 대제사장은 이때 당시에 사독 계열만이 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하스몬 왕조는 사독 계열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왕이랑 대제사장을 같이 해서는 안 돼. 그쵸? 우리가 계속 성경을 봤지만 왕 따로 제사장 따로였지 둘이 같이 한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하스몬은 지가 왕도 하고 대제사장도 하겠대. 근데 문제는 뭐야? 사독 계열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건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책의 17페이지 10번에 나오는 에세네파예요. 이제부터 왔다 갔다 봐야 돼요. 에세네파는 이건 아니지.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사독 계열에서 나와야 되는데 마음대로 하고 말이야. 우리는 이 정권에 있지 못하겠어. 그러면서 광야로 가게 돼서 자기네들이 동굴 안에서 성경 연구하고 금욕적인 생활하면서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말씀드렸던 10번에 에세네파가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에세네파와 그 외에 다른 파들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스몬 왕조는 여튼 이렇게 시작하게 되고 쭉 이어져 내려오는데 문제는 열심히 하려 했지 처음엔. 근데 이게 알죠? 꼭 끝에 가면 뭔가 문제가 생겨. 끝이 나요. 그래서 하스몬 왕조의 마지막 왕이 여왕이었는데 그 여왕에겐 아들이 2명이 있었어요. 힐카누스 2세와 그리고 아리스토블로스 2세? 있나 책에? 블루스 2세. 이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 어머니가 죽고 나니까 얘네 둘이 막 싸워. 승철이랑 승민이처럼 2 아들이 있었는데 얘네 둘이 서로 왕 되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둘이 결판이 안 나니까 누구를 불러요? 원래 집안 싸움에 남 끌어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집안에서 조용히 해결해야 돼. 2 사람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이거 잠깐만 내려놓을게요. 해결이 안 되니까 로마를 부르는 거예요, 로마 그때 당시에 누가 있었어? 폼페이우스. 우리 좀 와서 봐봐요. 우리 중에 누가 더 잘했는지 봐주세요. 폼페이우스가 딱 왔어요. 네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폼페이우스는 누구 손을 들어줬을까요? 누구? 맞춰봐, 찍어봐. 그래? 이쪽으로 누구 편 들어줬을까? 힐카누스 편을 들어줘요. 형 힐카누스의 편을 들어주는데 문제는 힐카누스가 아니에요. 힐카누스와 헤롯 안티파스를 보셔야 돼요. 헤롯 가게도 좀 보여주세요. 힐카누스 2세 옆에는 헤롯 안티파터구나. 내가 이거 아까도 그랬어. 계속 정답 안티파터와 안티파스가 헷갈리는 거야. 결국에는 이렇게 헤롯 안티파터라는 사람 옆에 딱 붙어 있었어요. 힐카누스 옆에. 근데 헤롯 안티파터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은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마카비 혁명 때 하스몬 왕조가 세워지면서 땅을 막 정복해 갈 당시에 어디까지 정복해 갔냐면 에돔 땅. 빨리 머리에서 생각해. 에돔. 이스라엘 밑에 있는 에서의 종족들,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에돔 땅. 지금 그때 당시에는 이두메라고 된 이두메 땅까지 넓혀가면서 그때 이두메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 죽을래? 개종할래? 죽을래? 귀화할래? 귀화하고 개종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포함된 애들 중에 하나가 헤롯 가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두메 사람인 거예요. 이방인. 그렇죠. 근데 여튼 힐카누스 옆에 이 헤롯 안티파터가 옆에 있었는데 헤롯 안티파터는 되게 말을 잘해. 되게 막 여기부터 저기부터 정치질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헤롯 안티파터 다음이 누구라고 돼 있어요? 대헤롯. 대헤롯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 예수님 외에 모든 아이들 유아를 학살하라고 명령했던 그 대헤롯이 지금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헤롯 안티파터를 보고 있는 거예요. 헤롯 안티파터 얘기는 좀 더 해볼게요. 이 당시에 그래서 결국에는 폼페이우스가 힐카누스 편을 들어줬어요. 그래도 형이 해야지. 힐카누스를 했는데 문제는 힐카누스의 원래 목적은 뭐였어요? 하스몬 왕조의 왕이 되는 게 목표였잖아요. 왕 되려고 지금까지 동생하고 싸운 거잖아요. 근데 폼페이우스가 와서 뭐라냐면 나는 이제 대제사장. 나는 왕 되겠다고 불렀는데 왕 되겠다고 멀리서부터 애 불러왔는데 폼페이우스가 하는 말이 나는 이제 대제사장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뭐 대제사장 하고 싶다고 불러왔나? 그래서 결국에 얘는 대제사장 그리고 옆에서 폼페이우스한테도 샤바샤바 잘했던 헤롯 안티파터 갑자기 아니 이제 분봉왕은 나중이에요. 폼페이우스의 허락을 받은 유대의 행정관으로 세워져요. 뭐야? 내가 왕 되고 싶댔지 대제사장 되고 싶댔나? 여튼 폼페이우스한테 한마디 못한 힐카누스는 그냥 대제사장이 되고 그때부터 헤롯 가문이 정치적으로 입지를 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생 진 아리스토블루스는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의 아들과 함께 로마로 압송당하게 돼요. 이 사람들이 기억해야 돼서 지우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그래서 폼페이우스가 로마를 꽉 잡고 있던 이 시점에 로마 북부 지역을 북부 지역에서 열심히 싸움을 하고 있던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카이사르 시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시저라는 사람은 우리가 또 봐야 돼요. 카이사르 시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가이사가 되는 카이사르 시저예요. 폼페이우스가 로마를 꽉 잡고 있을 때 위에 북쪽에서 열심히 전쟁하고 적을 막던 카이사르 시저가 점점 힘을 키우게 돼요. 그래서 카이사르 시저가 로마 본국으로 돌아올 때 이 얘기는 그냥 기니까 넘어갈게요. 하여튼 넘어왔어요. 그래서 폼페이우스랑 한판 붙게 돼요. 왜냐면 한 나라에 왕이 별이 하나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폼페이우스랑 카이사르 시저가 한판 붙게 되는데 누가 승리했을까요? 시저가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폼페이우스는 어디로 도망가냐면 이집트. 프톨레미 여보세요? 지도 셀레코스랑 프톨레미 있는 지도로 좀 프톨레미 지역으로 폼페이우스는 도망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되게 복잡하죠. 그래도 잘 따라오세요. 프톨레미로 저기 장화 모양이 로마 저기 아시죠? 이탈리아 저기서부터 프톨레미로 폼페이우스가 도망왔는데 프톨레미 딱 왔더니 그 당시에 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집트라고 그냥 말할게요. 이집트 땅에 왕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왕이 프톨레미오스 13세와 한 명이 더 있었어. 누구일까요? 이집트 하면 생각나는 여자? 클레오파트라. 기니까 클시. 길어. 너무 길어. 하여튼 폼페이우스가 딱 져가지고 프톨레미 쪽으로 이집트 쪽으로 도망왔더니 거기에 왕이 있었는데 프톨레미오스 13세만 있는 게 아니라 그의 누나이자 아내인 클레오파트라도 같이 공통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는 목의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되나 목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혼자 다스리는 게 아니라 누나였던 누나와 결혼을 해서 이 둘이 공동으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싫어. 공통으로 하기 싫어. 나 혼자 다 하고 싶어. 프톨레미 13세가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혼자 이걸 다 해먹을 수 있지?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요? 시저한테 붙으면 되겠다 해서 귀향온 폼페이우스를 죽여요. 그리고 시저한테 얘기해. 제가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시저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잘했다고 해야 되나? 그래도 우리나라에 죽였는데 잘못했다고 해야 되나? 막 고민하다가 내가 일단 가볼게. 그러면서 시저가 로마에서 이집트로 내려와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요? 클레오파트라를 만나요. 문제는 클레오파트라를 만났어. 애가 이성적으로 해도 모자를 파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의 목표는 뭐였어? 나 혼자 다 해먹을래.
아까 힐카누스도 나 왕할래 했다가 대제사장 됐잖아요. 나 혼자 다 해먹을래 했다가 시저가 아니 클레오파트라도 같이 하는 게 계속 좋겠는데 시저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프톨레미가 이건 또 뭔 소리야 싶어가지고 시저랑 싸우기로 결정을 해요. 이 당시에 이탈리아에서 프톨레미 이집트로 내려갈 때 시저는 4,000명의 군사들만 데리고 간 상태예요. 근데 프톨레미는 진짜 지금 안방이잖아. 그쵸? 4,000명 군사 갖고는 끄떡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가 시저는 없애버린다. 그래서 프톨레미우스가 막 달려들려고 하는데 이 소식을 누가 들어요? 누구 들어요? 누가 들어요? 헤롯 안티파터가 듣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그냥 발도 넓고 귀도 넓어. 저기서 있는데 헤롯 안티파터가 우리 시저가 당하게 생겼다는 거야. 이러면 안 되지 싶어가지고 내군사, 장인군사 막 다 모아. 그래서 3,000명 거기다가 로마 어디냐 갑자기 헷갈리네. 로마의 연합군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다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프톨레미우스를 죽여버려요. 끝. 그러면서 시저를 어떻게 보면 살려낸 거잖아요. 헤롯 안티파터가.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터의 이제 주관은 더 어떻게 돼요? 행정관 갖고 되겠어요? 아니 비슷한 이름인 것 같지만 최고 지도자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한 단계 더. 시저는 나를 구해주러 그 바다 건너왔는데 얘가 이 유대인이면 어떻고 이방인이면 어때? 나 도와주러 온 얘를 유대의 최고로 만들어줘야지. 그러면서 헤롯 안티파터가 최고의 지도자까지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리고 넘어가서 헤롯 안티파터가 그 이후에 이제 유대의 어떻게 보면 왕이라는 명칭은 아니었지만 다 먹은 상태였으니까 자기 아들들 2명에게 그 땅들을 나눠서 다스리게 만들어요. 오랜만에 등장하죠? 여기를 반을 나눠서 위쪽은 안티파터 밑에 있는 대헤롯에게 맡기고 여기에는 뭐 갈릴리 뭐 이런 데가 있는 동네예요. 그리고 여기 예루살렘 이런 거 있는 동네는 파사엘이라는 아들한테 맡겨요. 파사엘이라는 아들한테 맡겨서 안티파터가 이 두 아들에게 땅을 나누어준 상태인데 문제는 우리 다시 시저로 돌아갑니다. 시저가 로마 원로원에게 암살을 당하는 일이 벌어져요. 시저가 너무 독주를 하니까 그걸 지켜보던 원로원이 저 위험한데 탁 죽여. 그러면서 여러분 되게 많이 들어본 얘기 있잖아요. 브루투스 넘어져 그런 얘기 넘어갈게요. 그래가지고 죽어요. 시저가 죽어. 시저가 죽을 때쯤에 헤롯 안티파터도 암살을 당해요. 잘 쫓아오세요. 시저가 죽을 무렵에 헤롯 안티파터도 죽음을 당하니까 이 얘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귀를 열어놓고 있어야 돼. 누가 어디서 로또 번호를 얘기할지 모른다고.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아리스토블루스와 함께 로마로 끌려갔던 아들 안티고스 맞나? 안티파스. 고스와. 안티파스. 이때 당시에 아리스토블루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와 함께 로마로 잡혀갔던 안티파스가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어머, 지금 유대 땅 난리 났대. 그래, 내가 나설 때다. 그러면서 막 세력을 모아서 로마에서 유대로 출발해요. 와! 파사엘 죽이고 대헤롯은 로마로 도망가고. 그래서 잠깐 안티파스가 여기를 다 차지하는 듯한데 아버지를 잘 배웠어. 누가? 대헤롯이. 막 가서 얘기하는 거야. 시저한테는 시저는 이미 죽어서 없잖아요. 시저 말고 그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나네. 안토니우스. 겐테리우스. 안토니우스라고 원래 시저가 죽으면 다들 안토니우스가 그 로마 황제를 이어받을 줄 알았는데 시저가 안토니우스가 아니라 자기 양아들을 후계자로 지목을 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여전히 그래도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대헤롯이 로마로 도망가면서 이 안토니우스한테 붙는 거예요. 와, 뇌물 주면서 얘기해. 안토니우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로마에 충성한지 아시죠? 시저 어떻게 도왔는지 아시죠? 진짜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충성을 다했습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대헤롯을 이번에는 안토니우스가 유대의 왕이다 라고 임명해주면서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대헤롯 때 아버지는 행정관이었다가 최고 지도자까지 올라서 왕은 못 됐었는데 안토니우스를 통해서 대헤롯, 예수님 당시에 유아들을 학살하라고 말했던 그 대헤롯이 유대의 왕으로 책봉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튼 이렇게 됐고 여기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건 쭉 나오다가 이스라엘의 사건을 좀 중심으로 볼게요. 우리 책으로 돌아와서. 지금 그래서 여러분께 로마, 6번째 주인 로마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15페이지에 있는 헤롯 대왕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그런데 헤롯 대왕에게도 아들들이 좀 있었어요. 아들들이 있어서 아들들한테 다 땅을 나누어 줬는데 문제는 그 아들들을 분봉왕, 나눌 분,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해줬는데 그 분봉왕들이 다 잘 다스리면 좋으련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 잘 다스려야 되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헤롯 가문은 이방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유대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쥐가 왕이야? 뭐 우리가 세운 왕이야? 이러면서 계속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잘 보이려고 헤롯 가문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성전 중에 성막, 솔로몬 성전, 느헤미야 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 헤롯 성전은 왜 지었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전을 이때 짓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크게 지었다. 봐라. 우리는 니네랑 친하게 지내고 싶다. 막 헤롯이 그러면서 엄청 크게 지어둔 그 성전, 예수님께서 벽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성전을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이때 이런 배경 속에서 헤롯이 짓게 돼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잘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아들 중에 하나였던 아켈라오, 사마리아 지역 요쪽을 맡게 된 아켈라오라는 아들이 사람들을 구박하고 막 결국은 죽이고 학대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로마의 귀에 들리게 돼요. 그래서 넌 안 되겠다. 그래서 로마로 송환되어서 파리 쪽으로 귀향을 보내요. 이 아켈라오라는 사람을. 그리고 그 빈자리를 로마가 이때다 하고 보내는 게 누구예요? 바로 3번에 있는 총독. 총독제가 이때부터 예루살렘 안에 유대 땅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총독이 누구죠? 본디오 빌라도. 요 총독이 왜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됐는지 배경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넘어가서 바리새파 쪽 17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아까 에세네파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어요. 그쵸? 그런데 에세네파와 반대되어지는 파가 누구냐면 바리새파예요. 왜 바리새파가 반대냐면 사두개파. 에세네파는 그렇게 막 사독도 아닌 애들이 제사장 하는 게 보고 싶지 않아서 인정할 수 없어서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사두개파는 반대로 성전 중심에 모여 사는 제사장 집단인 거예요. 제사장 집단. 그러니까 사독 계열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재산이 굉장히 많았어요.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들 다 자기네가 챙기는 거야. 나누어 주지 않고 나눠 먹지 않고 다 자기네가 챙기고 나중에는 결국에 어떻게 돼요? 제사장이 직접 목장 관리를 해. 어머! 거기서부터 재물 갖고 오기 힘들지 않니? 우리 농장에 좋은 거 있어! 여기 와서 사! 그런 장사를 하기에 이르러요. 그렇게 하면서 제사장들이 부패하고 부패해서 하다 어떻게 되냐면 이들은 제사와 재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사, 재물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역사서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가르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무엘서에서도 그렇고 우리 방금 읽었던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뭐 그런 말씀들을 계속 뒷부분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백성들이 알면 안 되겠는 거예요. 사두개파는. 그래서 모세 오경만을 집중해서 가르쳐요. 제사 지내야 돼. 제사 지낼 때 빈손으로 오는 거 아니다. 니네들 것 중에 가장 좋은 거 갖고 오는 거다. 계속 가르쳐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유명한 별명을 얻게 되죠.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얘기까지 듣게 되는 게 바로 이 사두개파예요. 이렇게 하는 사두개파가 그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분파였고 바리새파 7번으로 올라가면 이 사람들은 중간 정도의 입장이에요. 뭐냐면 낮에는 일하고 밤엔 또 열심히 성경 읽고 또 율법적으로 살고 기도 열심히 하고 좋게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자꾸 율법을 만들어내요. 나는 기도 하루에 10시간씩 하는데 넌 하니? 나 성경 읽는데 너는 금식 기도 하니? 계속 자기나 잘할 것이지 계속 물어봐. 옆에다 율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그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막 안식일에 제자들하고 뭐 먹으면 안 되는데 율법 어디에 있어? 그거 장로들의 유전인데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자기네들이 없는 율법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경건하게 더 살아야 돼. 경건한 사람만 유대인이야. 계속 이런 걸 만들어낸 사람들이 바리새파였어요. 또 계속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파들, 사두개파, 그리고 바리새파. 왜냐면 이 사람들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 가는 곳마다 쫓아와서 방해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도 뭔 이유가 있어야지 방해를 할 거 아니야. 왜? 난 열심히 그동안 모세오경 봤거든. 나 열심히 기도했거든. 근데 예수님이 하는 건 다 내가 봤던 성경,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과는 다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읽으실 신약에 보면 이 두 지파가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공격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은 이때 당시에 다음 페이지 혹시 PPT 있을까요? PPT 계속 넘겨주세요. 네, 그것도 넘겨주시고 다 넘겨주셔도 됩니다. 아켈라와 아까 얘기했죠. 네, 신약 시대의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게 중요해요. 당연히 유대 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포로 때문에 여기저기 세계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세계 곳곳에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거가 되게 중요하냐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성전 중심이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방 땅에 와 있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이라는 것이 생기게 돼요. 회당. 이 회당.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될 회당이 이런 이유로 생기는 거예요. 세계 방방곳곳으로 이제는 신약 시대에 왔더니 흩어져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딘가에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는 중심점이 필요하니까 동네마다 지금의 교회들처럼 회당을 세웠는데 이 회당을 통해서 누가 말씀을 전하게 돼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회당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유대인들이 어차피 모여 있거든. 거기 가서 말씀하시는 그 회당도 나오고, 또 신약시대에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건 이 세계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다니엘서 11장 2절 3절 4절에 강한 왕이라고 표현하신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로마를 큰 나라로 만드시면서 무엇을 통일했냐면 언어. 어떤 언어? 헬라어를 만국 공통어로 만드는 작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왔던 70인역 기억하시죠? 헬라어를 공통의 언어로 만드셨기 때문에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전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다닐 수 있는 무엇을 만드셨어요? 도로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언어와 도로가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신약 시대는. 물론 바울이 전도 여행 다닐 때 배도 타고 다녔지만 소아시아 지역을 다닐 때는 다 걸어서 다니거든요. 그 엄청난 거리를.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봤더니 이미 하나님께서 로마라는 나라를 통해서 도로도 뚫어 놓으시고 말도 합쳐 놓으시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페르시아 시절부터 우편물이 전해지는 방식을 잘 갖춰 놓으셔서 바울의 서신서들이 잘 전해지는 그런 루트들을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읽게 되실 신약은 다음 페이지요. 요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약도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쭉 나눴잖아요. 이런 형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서, 사복음서. 내일부터 읽게 되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요한의 관점으로 풀어놓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공감복음이라는 표현을 써요. 내 복음서에는 동일한 이야기를 적은 것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책 한 곳에서만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도 있어요.
요렇게 역사를 뜻하는 복음서가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어떻게 이제 성령 받고 어떻게 행하여 일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제자가 된 바울이 어떻게 이방인들이 향하여 전도하게 되는지 그 내용을 담은 또 사도행전이 있고요. 근데 이제 다음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그건 나중에 할게요. 그 다음에 바울이 쓴 편지가 성경이 되는 서신서, 그리고 바울 외에 나머지 제자들이 쓴 또 공동서신서, 그리고 요한이 남긴 요한계시록,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을 읽을 때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사복음서를 하나로 만든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으로 성경 읽으실 때 좀 복잡하실 수가 있어. 1절부터 쭉 1장 끝, 2장 쭉 끝,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사건을 마태복음은 뭐라고 말하는지, 누가복음은 뭐라고 말하는지, 요한복음은 뭐라고 말하는지를 같이 보여주기 위해서 쪼개서 붙여놨어요. 그래서 사실 열어보시면 미리 보신 분도 있겠지만 마태복음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해요. 시간의 순서로 저 역사서를 배치하다 보니까 예수님 이전에 말라기 때 그 예고했던 세례 요한의 출생을 먼저 얘기해야 되겠거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는 누가복음부터 시작해서 사복음서를 쭉 하나의 사건으로 읽게 되시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에 내가 진짜 신약 한번 내가 제대로 공부해보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읽으시면서, 제가 공부했을 때 팁인데, 읽으시면서 그 사건의 이 전체, 여기에는 요 내용이 있고 여기에는 요 내용만 있는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이걸 하나로 쭉 스토리화해서 만들어 보세요. 누가복음에 뭐 있었던 얘기? 근데 이게 요한복음에는 없네? 그럼 요한복음에 붙여서 스토리를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시간상의 스토리를. 그러면 나누어져 있는 예수님의 생애가 아니라 한 줄기로 통해지는 예수님의 생애를 직접 내가 스케치해 볼 수가 있어요. 하여튼 사복음서를 하나로 만들 거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의 서신서를 연결한다고 했는데, 사도행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플러스 바울이 등장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 바울이 그동안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서를 중간 넣어서 바울이 이 상황에서 이 교회에 이런 서신서를 보냈구나 라는 것을 꿰어서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구약보다 신약은 훨씬 공부할 게 많아요. 하지만 또 훨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을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이 다음 주에 읽으실 분량을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그거는 제가 다음 주에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한 가지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 아까 찬양하던 중에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그 찬양이 있었죠. 근데 제가 그 찬양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 진영이가 병원에서 이제 처음으로 자폐 판정이라는 것을 받고 돌아오는데 알고는 있었지만 차마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가 우리 목사님끼리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한테 한마디 해도 되겠지? 라고 막 이렇게 올라오던 차예요. 차 뒷자리에서.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말 한번 해도 되겠지? 근데 저 찬양을 생각나서 저 찬양을 부르게 되는데 차마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계시니까. 내가 지금 슬퍼하고 아파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진짜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내가 차마 하나님 없어! 머리에서는 너 그 정도면 말해도 돼 라고 얘기하는데 마음에서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차마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하나님은 계셔요. 하나님은 진짜 계셔서 지금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때 생각났던 그 차에서 계속 듣고 불렀던 찬양이 그 찬양인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됐어요. 근데 여러분, 신구약 중간사도 마찬가지예요. 잘 모르는 알렉산더가 하나님을 알았겠어요? 헤롯이 하나님을 알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비하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이 무지개교회에서 우리가 듣게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딨어? 주일이야. 그 날씨 좋은데 밖에서 꽃구경을 해라. 나무들 봐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이곳에 모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사명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했으면 좋겠고, 지금 3시부터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서울 광화문에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하는 연합예배가 드려져요. 이 연합예배는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기도회로서 정치적인 색깔 상관없이 교파에 상관없이 많은 교인들, 성도들이 다 모여서 시청부터 광화문까지 길을 막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예배가 드려져요. 우리는 비록 멀어서 참가할 수 없지만 오늘은 그런 날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우리의 마음에서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 당시에 함께 회개하며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세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런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와주셔서 마무리하겠습니다.